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영하로 날씨가 싸늘합니다. 동삼동이 어제 새벽은 영하 5도, 오늘 새벽은 영하 4도였습니다. 올겨울도 추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갑, 내구워머, 또 두터운 양말도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당이 바닥난방이 안 됩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두터운 양말과 방아나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신고 있습니다. 시편 12편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이 어떤 자입니까? 8절에 보니까 비열한 자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서로 거짓말을 해댄다 그랬습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말을 합니다.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합니다. 연구기관들이 권세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발표를 합니다. 권세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공신력이 없습니다. 후진국은 통계가 엉터리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태가 파악이 안 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첨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간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그 강의 시간에 7분에서 10분인가 뭐 늦게 시작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애버린다 그래요. 중간에 시간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그거 진짜 없애야 되지. 엘리트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래가 사회 나가서 7분, 10분 늦게 나가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잘못된 훈련을 하면 안 되죠. 미국도 초강대국이지만 엉망인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듣고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러합니다. 이런 악인들이 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악인들은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합니다. 악인이 두 마음을 품고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정반대의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가짜 뉴스라고도 합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고 나서는 시도하다가 좌절되면 그만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입니다. 석탄을 뗀다든지 가스를 태운다든지 그럴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진다. 온난화의 원인 물질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석탄은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스는 먼지는 발생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석탄에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태울 때 먼지는 발생 안 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근데 아직 그 이산화탄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은 사고 시에는 대형 참사가 나게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핵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물론 마땅한 기술이 개발되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부담이 되게 되어 있죠. 지금도 핵 폐기장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한쪽에 모아두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지역에 핵 폐기장을 건설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은 먼지나
이산화탄소 발생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핵발전소가 터져버리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발전 단가가 핵이 제일 낮습니다. 한전이 원전을 많이 가동하면 흑자를 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을 당장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도 태양광 판넬에서 독소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20년 뒤에는 시설물을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싸기 때문에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중국산이 싸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산을 사다 쓴다. 그게 문제입니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면 태양이 없는 동안은 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면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필요한 정도로 태양광을 발전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 단가가 높아서 전기세가 올라가야 합니다. 발전에 악인이 우글거리고 악인이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고 악인이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독재자들이 지구상에 언제나 있습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생명과 평화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중히 여기는 것이 독재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70년간 우리는 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웬만하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괜찮느냐고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악인이 우글거리고 악인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설치는 세상입니다. 믿는 성도들까지도 속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두려고 속입니다.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 연말에 출생했습니다. 전후의 가난은 경험했습니다. 배고프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어릴 때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경험은 없습니다. 월남전 참전 세대도 아닙니다. 제가 군에 들어갈 때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병력들은 다 제대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부모님과 형님들 세대보다는 평화시대에 출생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종류의 억압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이 사라지고 악인이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4절에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득세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가 횡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악인은 악하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을 이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계속 승승장구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망하기 전에 번성하는 동안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희망사항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의 가인부터 수많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의인보다는 악인이 그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지옥길을 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악인의 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영혼은 통치는 없습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번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를 잃고 나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적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추격했다가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인의 말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의 악행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십사고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3절에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사한 모든 입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는 달콤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큰소리치는 모든 혀는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은 고대의 거짓말하는 자의 혀를 끊는 형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에 종종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노아 때도 홍수로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도시 폼페이 화산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화석이 되어서 그때의 참상을 지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각자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1절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울 중심지가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위공화국입니다. 다양한 집단들이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시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도와주십사고 구합니다. 나라든 교회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흥하려고 하면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많고 이런 자들이 권세를 가지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가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또 신실한 자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 무슨 위험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이놈 내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울은 다음 왕은 자기 왕자 아들 요나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권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고 장기 집권하려고 합니다. 독재자들은 장기 집권합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은 반대 세력을 숙청합니다. 정치 수용소, 정치본 수용소를 만들어서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을 다 풀어주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보안법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안법 지금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법 운운하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찬양해도 내버려 둡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압합니다. 통치자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설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감시가 심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걸려들기만 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언론은 통치자의 소리만 전합니다. 뭐 북한이 대표적이죠. 국가 권력을 견제해서 국가를 바르게 가게 하는 언론의 기능은 없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부터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 잘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뭐 KBS 틀면 뭐 김정은이 찬양하고 남한에 와야 되겠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위인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자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세계일보에 난 자유한국당 강연재 법무특보의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기를 든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기조실장 시켜주더니 자기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은 2년 이상 공석이다. 임명도 안 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리를 감찰해서 보고하는 사람을 임명도 안 하고 있다. 박근혜 때는 임명해서 깜짝거리니까 뭐 잘랐겠죠. 근데 지금은 임명도 안 하고 있다. 세상 독재 정권으로부터 선량한 자들을 지켜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네, 우리를 지켜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뭐 방위비 올려달라고 난리고 배로 올리겠다 그러고요. 뭐 정세는 그렇게 안정되지도 못하고 우리도 국가가 안보가 위험하고 말이죠.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겠습니까? 트럼프는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돈 올려달라고 자꾸 보채겠죠. 뭐. 우리나라 핵만 가지면 좀 나은데 핵도 못 가지게 하고 말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왕자리를 빼앗기고 죽임당할 처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하면 자녀가 울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녀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당하는 폭행은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녀가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쓸쓸하다고 괴로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남성은 몇 번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뻔했는데 아내가 선처를 요청해서 처벌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법대로 가정폭력범을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역난방공사 온수관 파열로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한겨울에 뜨거운 물로 인해서 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온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주민들은 주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고 직전에도 점검을 했는데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전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전기 제거 장치를 준비해 뒀는데 그걸 창고에 넣어두고 꺼내지도 못했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3천만 원짜리랍니다. 담당 직원은 사고 발생 후에 40분 만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사고 후에 대처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된 난방 배관이 많다 그럽니다. 앞으로도 어디서 언제 또 끓는 물이 쏟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후 배관을 다 교체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수명이 40년이라고 하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수도관은 터져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온수관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서 불량 배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이죠.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지역 난방 끓는 물이 나오는 곳에는 살지도 말고 가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에는 연탄과 나무를 가지고 난방을 해서 공기가 더 나빴는데도 항상 마스크 같은 거 쓰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왜 그렇게 난리 피우냐고 그럽니다. 마스크 필요 없다 그럽니다. 옛날처럼 살면 옛날처럼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어떻게 장수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수명은 40세, 50세 그래밖에 안 됐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 가장이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7년 생명표 브리핑을 했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기대 수명은 여성은 85.7세, 남성은 79.7세입니다. OECD 가입국 평균보다 2년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먼지가 많은 날은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보를 보면서. 어제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올라가면 수명도 0.98년 줄어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달에 나라별 초미세먼지로 인한 수명 단축 통계를 뽑아서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기준치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하면 수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보다 높으면 초과 농도에 비례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따졌습니다. 오염도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판독해서 뽑았습니다. 또 고농도 오염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면 그 나라 오염도가 높게 계산되도록 인구 가중치를 활용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016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마이크로그램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보다 14마이크로그램 높은 것입니다. 그로 인한 단축 수명은 1.4년이었습니다. 1.4년 수명이 단축된다. 중국의 평균 농도는 39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단축 수명은 2.9년입니다. 2016년도에 베이징에서 평생을 산다면 수명이 5.7년 단축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북경 근처에 있는 공장들을 지방으로 많이 옮겨서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는 심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인도는 평균 농도가 5.4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단축 수명은 4.3년입니다. 세계 평균으로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명이 1.8년이었습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단축 수명 단축이 1.6년인데 이것보다 컸습니다. 담배는 흡연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공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건강 피해는 담배보다 컸습니다. 수질 오염의 경우는 7개월 생명이 단축된다. 교통사고는 4.5개월, 에이즈는 4개월, 결핵은 3.5개월 수명 단축 작용이 있습니다. 역시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결핵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로 주의국가입니다. 갔다 왔을 때는 검사를 받고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한국보다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나라는 중국, 인도를 포함해서 네팔 55, 방글라데시 53, 파키스탄 37, 콩고공화국 34, 태국 31, 라오스 30, 타지키스탄 29, 콩고민주공화국 28, 싱가포르 25, 이 11나라뿐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세계 224개국 가운데서 공기질이 213번째로 나쁜 나라입니다. 선진국 영국은 10, 프랑스 10, 독일 13, 미국 9, 일본 10입니다. 대부분 한국의 절반이나 그 이하였습니다. 수명 단축 작용은 없고 기껏해야 0.5년 정도였습니다. 30년 전에는 한국과 함께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국으로 꼽혔던 멕시코도 12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 중국의 오염도가 워낙 나빠서 상대적으로 최악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떼어내갖고 호주에 갖다 붙이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나면 나무가 타는 동안 주변 공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붙어 있어가지고 공기가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 짓밟힌 자, 가난한 자가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술, 담배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도 술은 있어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술을 사러 가면 제일 큰 거, 도수 제일 높은 거, 값이 제일 싼 거, 그람당 값이 제일 싼 거로 사다 놓습니다. 그래서 음식할 때, 소독할 때 조금씩 사용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대소변을 가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가면요. 화장실 10번도 더 들락거려요. 혹시나 남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수시로 가서 뭐 밥하고 안 나오면 그뿐이죠. 실제로 젊은 사람도 실수하는 예들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중국 지방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타면 사람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90세쯤 되는 어르신 댁을 방문했는데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욕 서비스가 있고 세탁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런 일에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는 요새 밀감, 사과를 인터넷으로 사서 먹습니다. 오늘 드린 그 과일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밀감은 큰 것이 주스용이라고 해서 쌉니다. 사과는 작은 것이 주스용이고 그래서 싸죠. 무조건 싼 걸 사서 먹습니다. 저는 입으로 씹어갖고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그냥 줘도 안 먹습니다.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상 가당이 들어있어서 통풍 환자에게는 더욱 안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싸다고 해서 몸에 나쁜 건 아닙니다. 농산물은 남이 선호하지 않는 크기는 쌉니다. 지난달에 저 파티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사과가 제가 산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단맛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10kg 그런 사과 사는데 5,000원 주고 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나 밀감 10kg에 보통 6,000원, 7,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5,900원에 샀죠. 동네 마트 사장님한테 이렇게 싼 거 사서 먹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먹고 사느냐 그래요. 제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먹이 살리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큰 밀감은 아주 고급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끔 먹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큰 밀감이 싸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작은 것이 비싸졌습니다. 큰 거는 주스용이라고 하는데 맛은 좋습니다. 먹은 분들이 다 맛있다 그럽니다. 배가 부르면 맛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안 무섭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쥐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죠. 쥐가 고양이가 즐겨 먹는 먹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고양이만 있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쥐가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쳐 다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다니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게 하려고 하면 먹는 걸 주지 말아야 돼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신데 저와 같이 탁구 치는 어르신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좀 배고픔을 느끼면 좋겠다. 저녁에 배가 고픈 건 건강하다는 증표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식을 하지 말고 참고 자면은 제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아이고 너무 배고프다 빨리 자야 되겠다. 아침에 먹게. 그리고 일찍 잡니다. 아침밥이 꿀맛이 됩니다. 저녁에 튀긴 통닭을 먹는 것은 최악입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몸에 해로운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가련한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다. 건강에 나쁜 것을 먹고 행해서 자신을 가련한 자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해야 합니다. 6절의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사람에게는 100%가 없습니다. 100% 순금이나 수는은 없습니다. 불순물이 조금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99.999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법보다 우선하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어떤 법도 다 무효입니다. 인간 세상은 악인이 권세를 잡고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짓밟히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